첫 주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동안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와서 1년 정도 설교로 봉사하면서 지낸 기간이 제 평생에 가장 기억 남는 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제가 어떻게 지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첫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2월 달에 만 5년 생존율 확보하면서 건강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느냐? 2025년도에 장류에 가면 또 교회 하나가 있는데 정권위원회가 구성되고 교회가 아주 힘든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라고. 거기에서 5주 설교하면서 교회가 아주 편안하게 다듬어져 가지고 또 잘 지내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혼자 편안하게 살면 뭐 할까? 목회를 은퇴를 하고 지내보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마음껏 자도 되고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고 게으러져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026년 1월 첫 주일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작했느냐? 첫째,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둘째, 시간이 넉넉하니까. 셋째,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깜짝 놀라요, 제가. 2025년 1월 첫 주일 여기에서 설교 마치고 나가면서 제가 참 경제가 넉넉하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비하면 4배 이상의 복을 받으면서 돈 있고 건강 있고 시간이 있으면은 목사가 교회 다시 해야지 안 하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이름이 UNI 교회입니다. 아주 지금 즐겁게 일을 하는데 교회가 일반 기성교회 목회는 아닙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우리 한 목사님처럼 멋진 키도 뭐 그 정도 안 되고 멋지지도 못한데 이제 와서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하겠습니까? 그걸 떠나서 은퇴하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오독할 데 없는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꼭 그런 분만 보내주시대요.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앞두고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실은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여기서 먼저 설교하고 오후에 가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은 이 본문을 대하면 아이고 그 정도는 내가 벌써 알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잘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UNI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UNI 교회에서 꼭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가 행복한 인사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요. UNI 교회는 하면은 행복이 차고 넘칩니다. 그 행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UNI 성도는 하면은 복을 몰고 다닙니다. 거기 복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UNI 가족은 하면은 한 번 등록하면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사가 되죠. 삼행시로. 그래서 제가 행복한 교회를 꼭 인사를 나누는데 여기서도 이대로 적용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걸 하자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복이 차고 넘칩니다. 복을 몰고 다닙니다.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함께합니다. 바로 복을 몰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전에 함께 나눴는데 인사 마치고 제가 불평하면은 뚝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원망하면 뚝 매주 불평 뚝 원망 뚝 하니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대로 다 불평이 원망이 지워지더라. 그래서 오늘 넓은 전원교회 귀하신 분들 불평 뚝하고 원망 뚝하면서 행복한 교회를 잘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에녹은 아들 때문에 동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보면 아주 오랜 세월이겠죠. 에녹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21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동행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기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멋진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모세가 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다른 족장들과 달리 머두셀라의 출생 때문에 에녹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출생이 에녹의 삶에 대한 전환점을 주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처럼 출생의 비밀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에녹이 살던 때의 환경을 보면은 당시 유거 계열인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의 이기를 개발하여 완력을 마음껏 자랑하던 시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주겠다. 내 아내들이여, 내가 사람을 주겠다. 내가 용기가 있고 용맹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 그게 바로 에녹이 살던 때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셋의 후예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한 위협을 받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탁하고 악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에녹아,
세상이 무척이나 악해졌구나. 나 여호와는 더는 세상에 불의한 일을 용서할 수 없다.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내게 이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한 징표를 주겠다. 징표는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다. 이름을 머두셀라로 지어라. 이게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인 것 같습니다. 머두셀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고 아시는 이름입니다. 머두셀라, 이게 히브리어 원문 구절을 보면 머두와 셀라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머두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셀라는 보낸다,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면 머두셀라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온다. 심판.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에 재앙이 임한다. 죽으면 내 뽑는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 머두셀라입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머두셀라로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주신 계시의 이름입니다. 특별한 경고의 이름입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체감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종말의 현실을 실감하였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사에서 이름과 지명은 대부분 그 상황과 특성을 따라 짓습니다. 그리고 인명이나 지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믿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명이나 지명은 그 사람이나 환경이 일치합니다. 인명과 지명,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요 그대로 됩니다. 인명, 지명 그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녹은 지약이 만연한 시대를 살면서 아들 머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볼 때마다 오늘을 마지막 심판날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아들 머두셀라 대부분은 아버지가 먼저 죽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아들도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볼 때 내 아들이요 혹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종말의 심판을 전합니다. 신약 성경 제가 대지에 본문으로 인용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삶을 신약 성경 유다서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유다서 1장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구약 성경 39권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에서 인용했을까요? 에녹에 관한 걸. 에녹은 창세기 5장에만 나오지 다른 데 안 나오는데 유다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거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구약
외경 에녹 1서 1장 9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39권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외에도 위경이나 외경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 안 했을 뿐입니다. 읽고 참조할 만한 게 있어요. 가령 신약 성경의 저자 베드로, 요한, 마태, 사도 바울 여러 저자들이 외경을 인용을 많이 해요. 읽어보면 인용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유다가 외경 에녹 1서를 통해서 인용한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이 종말을 내다보고 전도했더라,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했더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일상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다서 1장 14절 그리고 15절에 나옵니다. 심판을 깨닫게 되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세상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감각으로 읽어져야 합니다. 읽어지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의 스타일을 리셋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부장로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목사님, 갈 때마다 세 가족이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셔가지고 인도가 되더라. 맞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붙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을 내다보아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절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녹은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도 남을 그런 환경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넓은 전은교회 가족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신령한 감각으로 내다보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시작한 이유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기 이식 6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건강을 특별하게 주셨으니까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이 목사님 건강이 좋아지셨네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맞아, 예, 그렇습니다. 건강이 왔으니까 일상적인, 목사가 은퇴하고 난 이후의 일상적인 삶은요, 잘못하면은 집사보다 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집사님들은 깨어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목사가 갈 데도 없고 봉사할 데도 없고 이거 도무지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돈도 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도 있고 이러하니까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는 저의 삶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된 근거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돈이 있어가 아니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표현한 방법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현역으로 47년 목회하고 마쳤는데 그때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제가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례비 안 받고 교회를 해보자. 그래서 한 겁니다.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내고 하자. 목사는 솔직하게 돈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인은 돈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의 이 구조가, 이 목양의 원리가. 그런데 저는 헌금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얼마를 드리면 될까?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첫 주일 11조 100만 원. 그 다음에 둘째 주일 성경금 100만 원. 넷째 주일 은퇴한 교회 11조 150만 원. 어제 또 제가 보냈습니다. 매월. 그 다음에 매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감상금은 20만 원. 주일 헌금은 2만 원. 그런데 교인이 아직 많이 없거든요. 주일날 11조 없는 때가 있어요. 11조 안 올라마 딱 보고 제가 부릅니다. 이일기 목사 11조.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11조 안 했으면 제가 3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교회를 내서 내는 게 한 550에서 600만 되더라고요. 돈 없지만은, 이거는 자랑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이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건강이 회복되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 기해야지. 나중에 하나님을 가지고 간 뒤에 건강도 해소하고 돈도 해소하고 난 뒤에 그때 잘할 걸, 이거는 늦어요. 있을 때 잘해요. 네.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그거 활용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재능도 내 혼자 사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녹은 경건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에 동행의 의미는 걷다 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의미는 단순하게 걷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히브리의 의미로는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과 꼭 같은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동행했다는 동사의 형태가 반복과 의지와 동작이 계속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평생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데려와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맞추는 겁니다. 무의식의 삶이 아니라 친밀함과 교제가 있는 삶입니다.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와서는 동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행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동행의 결과를 헬라어로 해석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 보면은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 그 70인역에 보면은 동행이라는 말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바꾸어 놨어요. 그걸 우리 성경이 그대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원인과 결과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왜 기쁘시게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 아들이 죽으면은 세상이 재앙이 임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의미예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특별한 경우 별도의 별명을 붙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부르죠? 믿음장.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집사님, 옛날에 지금은 뭐 너무 과함을 지니까 내가 신경 쓰인다.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죽음장은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을 죽음장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삶을 소개하는 표현이 나았더라 하고 마지막에는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5장에 8분이나 죽었더라. 그런 게 죽음장이잖아요. 에녹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렐, 야렉까지 6명이 죽었더라고 나와요. 그런데 에녹 차례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에녹 이후에 머두셀라, 라멕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일반 족보 기록과는 달리 에녹에 대하여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마무리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놓고 나는 이런 복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란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맞지 않고 데려가신 복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면제해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홍수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지 66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홍수를 피하는 게 목적이면 에녹도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다가 마지막에 부름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지 않고 인생 마무리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예요.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은 살아서 들림을 받았습니다. 인생 마무리를 놓고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에녹이 살아서 부름을 받은 특별 목적이 있습니다. 왜? 장차 일어날 휴거의 예표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신자에게 휴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휴거. 들림받는다, 끌린다, 들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는 상태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한 사건이 바로 휴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다미 선교에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일찍 재림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1998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기로 판명났죠. 말씀을 맺습니다. 머두셀라 이름 뜻은 앞서 그가 죽으면 세상에 재앙이 임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머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과연 그때의 세상에 심판이 임했는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아들. 라멕은 182세의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기까지 기간이 369세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머두셀라는 969세로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머두셀라가 969세로 삶을 마무리하는 그 해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머두셀라를 통해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름처럼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인류 멸망이 왔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머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이유, 969세까지 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어가는 생명이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린 인내의 표시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녹은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에녹은 금육주의자도 아닙니다.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경건생활을 유지했어요. 아들을 낳은 후 장래의 심판을 내다보며 은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살란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신앙생활 이양하는 게 좀 잘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지난주일부터 잘하면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잡으면 안 돼요. 지난주일보다 잘하면 되거든요. 지난주일보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종말을, 심판을 내다보며 늘 깨어 있어서 은혜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많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늘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고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이 은혜로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널푸른 전흥교회를 출입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널푸른 전흥교회에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지도하고 목양하여 나가는 황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양과 가정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힘을 크게 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